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의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의 노숙자들일 수도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양말도 제대로 신지 아니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그냥 겉옷 하나만 걸친 채 거리 한쪽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특이한 복장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갖다가 연두색으로 물감칠을 하고 그 옷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이산야릇한 그 삐에로 복장을 갖다가 하고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지는 아니할지라도 스포츠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관심을 끌고 시선을 끄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그 업적이나 그 뛰어남이나 그 어떤 공로를 통해서도 우리의 관심을 끌고 시선을 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시선을 갖다가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스포츠나 드라마와 같이 아니면 영화와 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더 큰 주목을 하시는 그러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또 그 어떤 업적이나 그 어떤 뛰어남이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잘 알려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주시고 더 큰 주목을 갖다가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더 큰 주목을 갖다가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갖다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은 특출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특출난 믿음의 사람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 한 사람이 나와서 간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하인이 이제 중풍병으로 누워서 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으니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자신이 가서 고쳐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바로 그때 이 백부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몹시도 송곳으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이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이 늘 증거해 오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직 말씀 한마디만으로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창조를 하시고 오직 말씀 한마디만으로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친히 백부장 자신의 집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제 고쳐주시겠노라는 말씀에 지금 이 백부장이 몹시 송구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기 집을 갖다가 방문하시겠다는 말씀에 몹시 송구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직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말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은 능히 그 권세로서 자신의 하인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의 그 밑에 다른 사람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 자신 밑에도 많은 종들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 종은 이쪽으로 가고 저 종 보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 종 보고서 너 이것을 해놔 하면은 그 종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권세 곧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은 능히 자신의 그 하인도 고쳐주실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늘 선포하신 대로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크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냥 요만큼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놀라운데 별로 안 놀라운가 보네. 이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여기에서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 놀라다, 경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참으로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깜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 백부장이 훨씬 더 큰 믿음,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특출난 믿음,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냥 눈에 띄게 큰 믿음,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발견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깜짝 놀라셔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주목하시고 관심을 두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또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또 내가 그 좋지도 못한 머리로 내 이성에 합당한 것만, 그런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그 어떤 기적이 되었든지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이 어떠한 것이 되었던들 행하시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머리가 돌머리라도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다 지으시고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인들 행하시지 못할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이 됐든지 그 뜻하신 바를, 그 계획하신 바를 그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고 다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시고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시고 또 승천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와 또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었던 자는 천국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믿지 아니했던 자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그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이렇게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를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냥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러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관심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주목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도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큰 믿음을, 이런 특출난 믿음을 갖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은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욥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참으로 높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은 7명의 아들을 두었고 또 3명의 딸을 두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갖다가 거느린 동방의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러면서도 조금도 우리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의식을 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녀들이 이제 큰 잔치라도 벌이게 되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날에 어김없이 그 모든 자녀들을 갖다가 모아놓고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자녀들을 갖다가 성결케 하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혹 우리 하나님 그 마음속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배역하지나 아니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욥의 모든 행사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조심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욥은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욥은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기도 했어요. 욥기서 1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욥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사탄으로부터 참수를 당하고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많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방인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게 되고 또 그 모든 종들은 모두 다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탈취자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땅으로부터 태풍이 들어서 그 모든 자녀들이 일시에 죽는 그런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재난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의 온몸에 발끝부터 정수리 끝까지 양 온몸에 악창이 돋아나가지고 깨진 기왓장 주걱으로 자기 온몸을 갖다가 벅벅 긁어야만 되는, 너무나 가려워서 양 벅벅 긁어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참으로 원망이 나오고 참으로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몹쓸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면서 항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까? 저 같으면은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이 되면은 온갖 낙심과 온갖 절망 속에서 온갖 양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으면서 그냥 자리에 누워서 시험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이러면서 내가 그동안 그 수없이 번제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내가 그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것이 얼마인데 대체 내게 왜 이러나 이러면서 가진 원망과 가진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못한 조금 그냥 조금 힘든 일만 조금 닥쳐도 그냥 입이 튀어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욥과 같이 그런 큰 재난을 갖다가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 어떡하겠어? 조그만 일에도 그냥 입이 툭 튀어나오고 그냥 온갖 원망과 불평이 그냥 입에서 그냥 끄질끄질 하는데 그렇지만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야. 참으로 대단한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욥을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 온갖 재난과 그 온갖 환난 속에서도 그 신앙적 순결, 그 신앙적 정결, 그 믿음을 갖다가 끝까지 그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를 갖다가 발견을 하시게 되면은 깜짝 놀라셔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주목하시고 또 관심을 두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이 욥이 처음에 받았었던 그런 복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처럼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편안할 때만, 자기 좋을 때만, 자기 일이 좀 잘 되어갈 때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는 척 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재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변함이 없이 이 욥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어떤 형편과 그 어떤 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다 협력을 해서 마침내는 선을 갖다가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가 그 무엇을 원망하며 내가 그 무엇을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라면,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라면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야. 이것이 진짜 믿음. 또 이런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관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큰 주목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충 나 좋을 때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은 그 자신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 자기의 정든 고향, 그 자기의 정들어 있는 그 땅을 갖다가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기의 가까운 일가 친척들을 갖다가 다 뒤로 하고, 자기의 모든 생업을 갖다가 다 뒤로 하고, 자기 그 생계의 기반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그 자신의 모든 삶과 그 자신의 모든 인생과 그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모든 그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다 바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 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자신의 인생과 그 자신의 삶과 그 자신의 그 모든 가족들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100살 때 그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또 드리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100살에 얻은 그 귀하고 귀한 그 독자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갖다가 드리라는 그 명령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수십 년을 갖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수십 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겨우 100살이나 되어서 겨우 얻은 그렇게 귀한 아들입니다. 참으로 자기 눈에다가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참으로 금쪽과도 금쪽보다도 더 귀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노엘이를 갖다가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러면은 저라도 나서서 하나님 우리 노엘이만큼은 아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노엘이는 제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서 말렸을 거예요. 하나님 노엘이만 안 돼요 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울고 불고 그냥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또 언제이고 또 데려가실 때는 왜 그렇게 데려가려고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울고 불면서 난리를 갖다가 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바치라는 그 명령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도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은 그 사흘길을 갔다가 가는 동안에도 여러 번 후회하고 또 가다가 멈춰서서 머뭇거리면서 또 망설이고 또 망설였을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짓인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되도록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모른 척하기 위해서 온갖 그 좋지도 아니하는 이 잔머리를 굴리고 또 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좀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곧이곧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장작더미를 갖다가 쌓아놓더니 그 아들 이삭을 그 장작더미 위에 버려놓고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칼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삭의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지켜둔 칼이 언제든지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그 이삭의 생명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지켜둔 칼이 하늘로부터 번쩍 이삭을 향해서 내려치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다급하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네가 네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네가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전부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전부를 갖다가 바치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은 깜짝 놀라셔서 그 보좌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주목하시고 또 관심을 두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생명과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내 남편과 내 딸과 내 아들과 내 부모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내 인생 전부를 내 삶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인생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20여 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도 아니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들어냈다고 무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자기 인생 전부를 갖다가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도 그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죽기까지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애굽의 왕자로서 편안한 삶을 갖다가 형통한 삶을 갖다가 그 화려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다 전부를 바쳐서 그 광야와 같은 그 40년길을 갖다가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 인생과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또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그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삶을 다 바쳐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도 또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인생과 그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과 그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 길을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봐요. 또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 길을 갖다가 내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편안하고 더 만족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길을 갖다가 과감히 내점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쫓아서 어렵고도 힘든 고난의 길을 주저함이 없이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또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은 기도한답시고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벌게 해달라고,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에게 더 좋은 직위, 더 좋은 직장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사,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강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자신의 인생을, 그 모든 삶을, 그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신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주목도 받을 수가 있고 더 큰 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관심, 더 큰 주목. 하물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시시한 믿음으로, 그냥 꾸리꾸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서도 그냥 부들부들 손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주목을 갖다가 끌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을 받을 수도 없고 시선을 끌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꼬리꼬리한 믿음으로, 그냥 시시한 믿음으로 그냥 1,000원짜리 한 장을 들었다 놨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관심과 우리 하나님의 큰 주목과 우리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과 같은 그런 특출난 믿음으로, 또 욥과 같이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높이는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같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관심을 받고 더 큰 주목을